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민과 절절한 사모함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 역시 죽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은 들어서 짐작은 하나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나누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대다수 저희 교회에 나의 교회로 섬기고 은혜 받기로 작정한 성도님들은 아마 성령의 충만함, 이 은혜를 듣고 때로는 경험하고 사모하셨을 줄로 압니다. 2월달을 주님이 정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성령을 사모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차가 출발을 하고 또 해외로 무역선이 나아갈 텐데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배는 항구에 정박한 채 혹은 집 차고에 묶인 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각자 깊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게 하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하나님과 그 은혜에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한하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다는 건 주님의 무한한 선물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전하는 생명의 풍성, 은혜의 부요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혹은 주의 종이 능력과 무능함이, 지혜와 우둔함이, 사랑과 인색함이, 행복과 불행이 성령의 유무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으며 믿음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을 주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서 자라고 거둠같이 은혜를 누림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빈약하고 궁핍한 채로 그 믿음에 매달려 살 것이냐, 이것을 갈라놓는 것이 성령을 더 받는 일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무엇과 같으냐?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지체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 6가지를 말하며 성령은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첫째가 눈을 열어 주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더욱 임하시기 시작하면
눈을 열어주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열린 문이라는 건 이미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눈일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이 시력으로 말미암아 뇌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입은 인간은 영의 세계와 영의 메시지를 전혀 감각하거나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뇌를 만지시며 그의 영혼을 만지시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더욱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소위 눈이 열린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눈이 열린다는 게 뭐냐? 첫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면 알려주고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주는 지혜, 이 부분입니다. 영의 비밀과 천국과 지옥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면 그게 바로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머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건 힘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아주 간단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혜를 조금 부어줍니다. 그 지혜를 성령으로 조금 부어줬는데 그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 학식이 있는 박사들, 전문 연구가들의 지혜보다 10배가 더하였더라라고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풍년 7년이 지나가고 흉년 7년이 왔을 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인근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다 굶어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아는 지혜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여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이었던 그가 이집트의 왕의 권세를 직접 가진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독단적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임하게 돼요. 나는 그동안 성령을 받은 사람들, 충만히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양육하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게 있어요.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쓰는 언어가
지혜 있고 분별력 있고 깊이 있는 말들로 어느 날 확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땅에 있지만 마치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과 판단이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분별력을 주십니다. 눈을 연다는 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주셔요. 그럼 이 분별력이 뭐냐?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합니다. 귀신과 귀신의 존재를,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별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소멸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우둔한, 그래서 분별을 못합니다. 악군인지 적군인지, 지혜인지 아닌지, 선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어디에 숨어 있으며 어떤 괴계를 가졌으며 어떻게 공격하며 누구를 이용하며, 성령은 지혜를 통해 분별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그가 열심히 낸 성경적 지식과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몰았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자리로 이끌 때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질 순간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분별 중에 가장 큰 분별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의 구주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진위 여부와 영적 세계의 비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해내게 만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연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은 환상일 겁니다. 바로 그 환상 비전을 보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수요일 새벽에 참으로 애석하면서도 감사한 연락을 받았는데,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정일환 집사님의 부친 정일우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이 정일우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개척, 천안에서 성정동에서 개척할 때에 정일환 집사님 통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했을 때 저는 육신의 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작정해서 한 뒤에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인데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려면 예수님 교회 갑시다. 그리고 집에 가려면 주님 가십시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셨어요. 사람의 영의 눈을 성령이 열어놓으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천사들도 볼 수 있으며 악한 것들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를 비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간혹 경험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일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정유리 집사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그 천국 사닥다리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며, 이게 덤으로 저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완만한 경사각을 진 하얀 길이 끝도 없이 뻗어 있어요. 거기를 정유리 집사님이 푹
푸르스름한 옷을 입고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야트막한 계단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조금씩 나가는데 그 위에는 주님의 보좌요, 주님이 계셨고 주변에 하얀 구름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푸르스름한 옷과 모습이 하얗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가까이 갈수록 히다못해 빛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때 정의루 집사님의 일생을 주님이 왜 그토록 고난 중에도 생명을 연장을 했느냐? 성화를 위해서랍니다. 즉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맞는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이루는 이 성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연장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도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끝에서 주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그 품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흰 구름이 무엇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구원받아 하늘에 가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 천국에 가 있는 이들이었어요. 자, 얼마든지 주님은 한 영혼이 주께 나아가 천국에 임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정의루 집사님이 주님과 어떤 만남이었겠어요.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눈물 짓고 얼마나 감사하고 일일이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능력이 나가긴 하는데 가끔씩 환상은 보이는 데에 고정적으로 주님이 주는 메시지와 영적인 비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령은 계속 기도를 시켰어요. 수십을 금식도 시키고 매일 밤 기도케 하고 그렇게 사모하게 하여 어느 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부디 그건 목사님의 이야기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님 임하시고 더욱 임하시게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위하여 눈을 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가슴속에서 환한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답답했어요. 몰라요. 희미해요. 그래서 방황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 영혼과 가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환한 빛이 빛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 그의 사랑의 깊은 교통, 그가 일러주시고 인도하는 바로 그 영혼과 삶,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깊은 진흙구덩이에 있던 사람을 건져 올려내어 씻고 그 밝은 태양빛 밑에 놓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처음 강림할 때의 두 가지 현상을 말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의 임한 것을 보게 합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주님 불러서 간다면 끝까지 마음속에 한이 맺힐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큰 사역 작은 사역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아픈 게 뭐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좀 더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기록하여 남겨놓는 일이 될 겁니다. 이걸 잘못하면 한이 맺힐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전이의 제자들을 많이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성령, 내게 주신 성령의 모든 지혜와 은사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7배로 임하기를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 있고 또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다 넘어가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를 열어주신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각 7 교회에 말할 때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보라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의 귀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소리 외에는, 자연의 소리 외에는, 공기에 진동하는 소리 외에는 못 들어요. 그 육의 청각이 아니라 바로 영의 청력이 발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대부분 신체 부위를 만져보면 어디로 들리냐? 여기로 들려요. 여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뱃속 가슴 속에서 분명히 내가 아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분별되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분이 말을 못해? 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질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거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조금만 더 당신을 사모하면 그의 부드럽고 어미하고 따뜻한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안 들렸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막혀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양육되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거룩한 메시지를 예언으로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지혜가 오고 귀가 열리고 안 열리고, 이 차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심령을 주십니다. 자,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섭리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언을 듣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의 감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았어요.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래서 더욱 성령은 그를 사로잡아 사용할 수 없는데, 정말 성령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건 불순종하는 강팍한 심령이라면, 성령은 마음을 녹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 온유와 순종의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하니, 성령이 풀어주는 그 말씀을 어때요? 부드러워진, 마치 밭을 기경하여 씨를 뿌리면 충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가슴이 되게 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이러니 성령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성령을 안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의 사모함과 믿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를 열어주시면서 세 번째는 주님과 대화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 줄 압니까? 막연하게 믿던 예수님, 설교로만 알던 예수님, 남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 짐작하던 예수님, 근데 그분하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마음과 마음을 연락하고 나누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것 같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순종의 세월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쏟을 때 그가 또 들으시고, 이 교제와 교통이 되지 않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며 어떻게 동행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심령을 주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 왜?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저기 1인 2역이면 안 돼요. 나 가끔 봤어요. 주님 왜? 제가 오늘요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잘했다. 기도하는데 가끔 앞에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귀엽게 봐야지. 그래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실제로 1인 2역이 아니라 분명히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자기가 할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좋은 말만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과 대화할 때는 아픈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가끔 다른 영혼들이 다른 분들이요 저를 볼 때에 굉장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둘이 대화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다루듯이 책망하듯이 때론 위로하듯이 다 해요. 제 부끄러운 것과 괴로운 것과 아픈 것과 감정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성령이 아니시면 아마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되지 않나 싶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예수님하고 정말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귀를 열어주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입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더욱 은혜를 주면요 입이 닫히질 않아요. 예전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탄식과 비방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고 허탄한 노래에 빠졌다면 성령이 임하면 이 입이 어떻게 열리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에서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가르침이 있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모든 일과 말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된다. 그럼 이 내용은 하나의 권면이지만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 잡힐수록, 성령에 충만할수록 이렇게 입이 열리게 되는데 그 입이 열린다는 말의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까요? 내가 주관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누구나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점점 어때요? 그 성령이 감동하고 지시하고 응답하고 이끌어가는 기도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의 거룩한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가 때로는 기도할 것을 지시하시며 이 사람이 예전엔 기도 5분만 하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저도 처음 철야 기도를 예수님 믿고 아마 그때 한 달이나 몇 주나 됐어요. 밤새워 기도하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 5시까지 기도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시간이 안 가가지고. 놀거나 TV를 보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리고 5분 정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막 열심히 기도해서 1시간 지난 줄 딱 보면 한 3분이나 5분 지났어요.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는. 그리고 또 한 말을 다시 하려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참 고통 중에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언어가 아니에요. 영과 가슴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무엇으로 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위하여 주셔요. 내 영의 깊은 비밀을 끌어내며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깊이
깊게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그 기도 자체에서 성령의 강력한 파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연다는 건 말씀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 기도만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경우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경우는 틀러 가버리고,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얼마나 언어를 조합하며 지혜롭게 구성하는가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이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이 사람의 말씀과 혹은 선포 뒤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부럽고 감사한 말씀. 그럼 그의 말이 뭡니까?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언적 어떤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으로 입을 열어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그냥 대충 살까요? 뭐가 그리 바빠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성령이 내게 와 있는데, 가까이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나는 그 성령님을 끌어안고 충만해지려고 안 할까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쓰심이 여기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설레임으로 혹은 아픔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위로할 때에, 혹은 설교할 때에, 혹은 전도할 때에 그 권세의 강력함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것을 입을 열어주셨다. 입의 권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영의 찬양을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아마 찬송가 3절 4절 다 외우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금 마음이 가요. 가사 생각하고. 근데 영의 찬양이란 거 뭐냐? 영혼으로 찬양하는, 영혼의 감동과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상태를 가르쳐 영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감정과 의식과 내 의지와 내 생각, 모든 것이 불타오르듯이 혹은 통과하고 달려가듯이 전심전력하는 일이 사람의 의지로만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잡힌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의 사랑이 보여요. 그의 음성이 들려요. 그 거룩한 감동이 내 가슴을 여기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뜨거우며 얼마나 영적이겠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오직하면 주찬양교회라고 천안에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이름을 썼어요.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이 주찬양교회로 하라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은 영적인 의미,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에 잡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이 이름을 주셨어요, 솔직히. 그러나 해보면 알 거예요. 너나 가릴 것 없이 성령이 아니면 찬송에 있어 가장 거짓말한다는 것, 찬양에 있어 가장 인색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왜? 가슴이 안 올라와. 이 사람 죽겠지. 가슴이 안 올라와. 찬송은 하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 찬양하다 울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며 기뻐해 본 적이 언젠지도 몰라. 안 돼 이거.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이 사랑의 감동을, 이 은총을,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리랴,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영이, 가슴과 가슴이 서로 연결되게 하여 영의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런 생활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주의 심장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더욱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이제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나의 가슴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 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는 이 말씀을 수천 번도 되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상상을 해요. 폭포수 밑에 가서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물을 맞는 심정, 이걸 상상을 해요. 왜?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갖다 막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좀 깨달아지더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나를 붙잡아 묶어버려. 내 영혼과 내 존재를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것이 주의 사랑인지를 일러주시며 그 사랑의 감동까지, 그 사랑의 기쁨까지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제일 먼저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육신적이고 죄된 나의, 그리고 감정이 식어지고 얼음장 같았던 나의 심장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향한 사랑의 불이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인 것 같잖아요. 나는 본래 성격이 온순하고 내 성격, 아무 상관없어요. 기질이 외향적이라고 은혜 더 받고 기질이 내성적이라고 은혜 못 받고, 전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강력한 그 사랑의 감동을 입는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죽는 거예요. 즉 우리 중에 누가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요, 여기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칩니다. 나는 어차피 인생은 미치는데 돈이나 죄나 인간적 애정에 미치지 말고 주님께 미쳐보자. 주님께 미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곳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미쳤는가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잡혀갔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채찍 맞고 살이 찢겨나가고 죽임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을 받기 전에 다 도망을 쳤었잖아요. 살아보자고, 안 당해보려고 다 도망갔어. 조금만 고난이 오면 다 도망치는 거야. 사명이고 사랑이고 우정이고 의리고 맹세고 선이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사람, 그냥 육신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근데 성령에 잡혀 어때요?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들이 때리고 죽이려 하면 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분이 나에게 고난 받을 자로 합당히 여겨주셨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얻어맞고 피 흘리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맞았다는 거,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모습을,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요. 우리도 그리 됩시다.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됩시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다 할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갈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미치도록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열매가 어디로 가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고 주님이 고맙고 하여튼 주님께 모든 좋은 게 다 쏟아지잖아요. 그 사이에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이 성품이나 이 감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꼴보기 싫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고 괴롭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는 참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일수록 어떻게 되냐?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악한 말을 하거나 나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니면 내 자식아도 나서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럴 권리가 있어. 나를 욕하고 모욕한 건 자유야. 그 사람 그럴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가 말한 것보다 나는 죄가 더 많아. 괜찮아. 다만 저 영혼이 잘 되길 바래. 라는 실제적인 감정과 의식의 상태가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만드셔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다. 불가능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있는데, 나와 내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한 교회 다닌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살며 나가 행여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희생하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밥 먹고 사는데 이걸 다 나눠줘?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받은 바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길 원해요. 내게 있는 예수,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혹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고 더 주기를 아주 강력하게 가슴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바로 사람과 영혼들에게 불길같이 나가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나의 결핍한 상태에, 나의 염려의 상태에 꼭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로 깨닫는다면 성령이셔요. 환경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더 충만히 받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주님 향한 사랑이 불이 된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의 세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를 베풀은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니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아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내가 예수님처럼 인격적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었어요. 그의 생각이 내 안에 전이가 돼요. 그의 마음이 내게 전이가 돼요. 그분의 계획과 뜻과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일을 대하여 저 사람을 대하여 주님의 감정은 어떠신지, 마음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계획은 어떤지, 즉 경계가 없어지고 비밀이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주님은 그 다음부터 뭘 만들어줍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주님의 심장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손의 권능을 주심입니다. 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심장을 갖게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손, 행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손의 권능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러 보낼 때에 주신 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실천력 자체이셔요. 그분이 내게 임하면 비록 못나고 죄인인 한 인간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능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암이나 불치병 환자가 아마도 한 100여 명 이상 사역 중에 치료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의 병들은 수만 번이 넘게 고쳐졌어요. 저희 가족을 비롯하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또 우리 성도들 매주 그렇게 만져주시며 하고 있어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나고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쫓아낸 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원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얻고 나면 그 사람이 혹은 그 지역이 혹은 그 집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낙심했던 자가, 주님을 몰랐던 자가, 혹은 방황하던 자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드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이적이야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제 두 번째는 손의 권능이 뭐냐?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즉 성령의 전이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 속합니까? 그 손에 능력 주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와 같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나는 가장 경이로운 일을, 죽은 사람이 2번 살아나서 그 가족에게 신앙 권면을 하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절대 자식 못 가질 사람들, 태를 열어 자식을 낳은 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복음을 줄 때 성령이 넘어간다는 것, 성령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 그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전이, 성령이 저에게 임할 수가 있는가?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혹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겠는가? 이보다 경이로운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이 전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의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주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그룹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만들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위임식이에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너를 직접 이 직분을 주는 거야 라고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기름이 성령의 상징이에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과 권세를 주셔서 쓰시고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끼리 어울려서 안수하는 걸까요? 어떤 제도나 학교나 인간들이 정하여 사람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셔요. 성령은 기름으로 부어진 위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주님이 위임할 거 아닙니까? 왕이면 왕에게, 선지자면 선지자에게, 제사장이면 제사장에게 위임을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실 수 있도록 엎드리세요. 그거부터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돈만 있으면 한다. 공부만 하면 한다. 사람만 잘 만나면 한다. 그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줌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라는 걸 하늘과 땅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세계 선교 이루는 것,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루게 합니다. 모두 다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서 성령을 외면한 채로 내 힘으로 혹은 요령으로 혹은 재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면 나는 오직 성령께 잡혀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발을 아름답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간증했습니다마는 사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물질적 염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뜨겁게 전력하게 했던 것이 청년 때에 주님의 발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약간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에 내 앞에 예수님의 발이 쿵 하고 딛고 섰어요. 맨발이셨어요. 그리고 발목 꺾이는 부분에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구멍이 나 있었어요. 거기로 피가 흘러나와 말라붙기도 하고 샘에서 나오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 찢기신 발, 피범벅이 된 발이 내 앞에 한 10여 초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다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내게 가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 발이 이렇게 찢겨 나간다. 네가 나를 만났거든. 너는 나의 발이 되라.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발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충만히 받던, 충만히 받지 못했던 이미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러나 그 발의 역할과 능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난 더욱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삶이 바빠서 사는 게 힘들고 특수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라면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그냥 계시지 않아요. 땅속 깊은 마그마같이 계속 끓고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못 견딥니다. 주저앉아 내 인생 살려 하고 내 생기를 살려 하는 거 성령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괴로워 절대로 못 견딥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합니다. 그게 주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더욱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선지자도. 예,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 직접 와서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의 직분은 이제 없다 하더라도 사도의 사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주님의 성령을 주어서 거룩한 능력에 붙잡혀 주님이 가라 복음을 전하러, 이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충성에 따라 사도들의 능력까지도 지금 시대에도 부어줄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3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교회 내의 예배 사역, 그 다음에 부흥회나 다른 교회 집회 사역, 그리고 선교지 집회나 개척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가 달라요. 교회 내에서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외부 지역으로 가서 단 며칠 동안에 이 교회나 사람들을 바꿔야 돼.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과 이적은 훨씬 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에 나갔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실패 같지만 덴버에 갔을 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고 예배 인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서 약간의 음향시설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 5일간 집회를 했어요. 자, 그 4, 5일 집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23명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물론 우리 교회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면부지 처음 보는 목사하고 미국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세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정말 사도의 어떤 능력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해요. 치료하는 광선은 성령을 가르쳐 말해요. 그 결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갇혀있던 자가 자유롭고 강력해진 걸 말해요. 근데 그 뛴다라는 말을 통해 그 다음 절을 뭐라고 하느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건 인간들을 짓밟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과 불신의 세력들과 죄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때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누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양간 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뛰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원수 마귀와 불신의 세력, 죄의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쓰임받겠다고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 오직 3가지예요. 기도의 사모함과 성령께 순종함과 사명의 진실, 이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이 성령님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어요.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심장을 주고 손과 발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형통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 잡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사모함을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듣는 말씀 성령의 음성이고 또 여러분 내면에 들린 성령의 이끄심이 있잖아요.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축복이면서 큰 책임이 뭐냐? 매주 강당 나간 말씀이 누가 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경험하고 알 거예요. 그러면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하면서도 두려워요. 사실은 두려워요. 선포된 뒤에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모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일어난다면 성령은 어때요? 바람처럼 불처럼 확 다시 우리에게 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그 사랑의 충성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결정이 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나 질그릇. 이게 여러분의 평생이 되는 거예요. 나무나 질그릇은 하찮게 쓰임 받는 걸 말해요. 쓰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고생하다가 믿음 붙잡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나무나 질그릇이에요. 은그릇은 그래도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금그릇은 성령이 잡혀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나타낸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에는 24장로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큰 자라는 말을 주님이에요. 하늘에서 큰 자와 작은 자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정말 24장로와 같고 큰 자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그만큼 성령 안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즉 신성에 더욱 가까이 이르게 만들어요. 신성과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허용이 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잡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충성은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전적이었어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승리적이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내가 큰 자라고 주의 영광을 받을까요? 주님 보좌에 끌어안아 너는 여기 앉으라고 할 영적 상태가 내 인위적이고 인격만 가지고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와 하나님 보좌에 초청하게 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부터 너야. 너희에게 달려있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주님이 강요하지 않아요. 목사만 이토록 목나 소리르지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고 성경에 살짝 기록해 놓으셔요. 그리고 이미 성령을 여기 다 받으셨어요. 그 성령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도와 순종과 어떤 꿈과 충성을 향해 나가느냐, 이걸 보고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왜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했는가? 이론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단지 이 말이 아니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2월 가기 전에 기도 시작하십시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